오늘 말씀 한 절이 경 60권 전체를 예언한 말씀의 말씀이에요. 거라고 하는 마, 그 다음에 돼지, 개, 진가 거룩함이 수가 있겠고, 또 그 거룩함이란 것은 개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통해서 쉽게 이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무엇을 거룩하느냐.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신의 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의 두려움에서 유래된 거룩이라 말씀하고, 거룩이라고 할 때는 순함, 완전함, 그런 뜻이 거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유래되어졌고, 바로 신적인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 별 볼 일 없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수하다.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 그 부르심을 받아 성전에서 큰 하나님의 그 굉장히 두렵고 떠는 거룩하도다. 이 천사, 거기서 이제 이사야가 태어나서 거룩 앞에 떠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발견. 거룩한 아버지 앞에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때 거룩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번제단 하나가 탁 들어오더니 붓을 죄악된 것 아주 흰 눈처럼 아주 깨끗함을 받아지는 거룩으로, 아버룩으로, 보아한 거룩으로, 거룩에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이 완전하게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그때 정결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 앞에서, 전에는 깨끗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거룩 앞에서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로 하여금 깨끗함을 받고 정결케 되니까 이제는 그 앞에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출발이 됩니다. 그 거룩하신 앞에 자기 발견하고, 자기 발견한 두려움과 떨음 속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하여금 정결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저 백성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신약에 오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 12년이라고 하는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자가 있었어요. 혈류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 병 고치기도 어렵고, 또 고친다 하더라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 수억을 가지고 혈류병 고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속에 고생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온갖 병원 다 쫓아다녀도 효염이 없었잖아요. 외로 더 심해졌잖아요.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가고 있는 세월. 시계 착각착각 하면서 내 목숨은 시계 바늘 속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속에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혈류병을 고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병을 당신의 치료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채찍에 맞은 것이 당신에게 효용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도 그 여인은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큰 것 같아요. 혈류병이라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오래
빈혈이 심하기 때문에 좀 긴 거리 못 가지요. 뜨거운 태양 앞에서 또 쓰러지잖아요. 빈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운동장에 우리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저쪽에서 푹 쓰러지고 저쪽에서 푹 쓰러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빈혈이 그 아이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 빈혈은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무리 속에 틈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 옷장을 만졌잖아요. 만지는 그 순간 속에 혈류병이 나아진 거예요.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 음성 듣고 그 주님에 대한 거룩성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혈류병이라고 하는 자기 속에 묻어있는 무서운 혈류병보다 더 무서운 죄와 허물과 그 무서운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질병의 혈류병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유래가 된 말이 거룩인데 바로 신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접근이라는 것은 먼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을 때 거기서부터 자기 발견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할 때 바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요 헬라어로 하기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거룩, 헬라어로는 하기온. 뜻이 뭐냐면은 온전하다, 순수하다 그래요. 온전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누가 얻게 되느냐? 순수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 그 신으로 하여금 온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그 거룩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은 최고의 대장이잖아요. 대통령 밑에 있는 분이잖아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분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문둥병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던데요? 그거 요즘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하는데 어떻든 병은 병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건 저기 어디 지방에 가봤더니 참 무섭더다. 정말 사람의 보기가 흉악하게 그렇게 손목도 끊어지고 입도 틀어져 버리고 눈도 그냥 이상해져 버리고 아주 참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 병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부유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감히 나만 장군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있는 권세자잖아요. 근데 옷을 벗으면 뭐예요?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세월이 갈수록 몸에 균형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권세 기쁨도 안 되고 부유함의 행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소식 듣고 이스라엘에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는 선지자 소리 듣고 갔지요. 처음에는 그 문둥병이라는 자의식으로 당당하게 갔지만은 결국 그것이 무너지고 결국 그거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잖아요. 저 요단강에 가서 너 몸 7번 씻고 깨끗해지라고 이 말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교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자의식, 문둥병이라는 자가 당당하게 이렇게 나섰는데 그거 가지고는 결국 돌아갔더라면 죽지요. 근데 밑에 부하가 말하잖아요.
주인님,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걸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창하게, 아주 인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의식과 형식적인 인간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거룩성,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여서 그런 위에다가 세워서 그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생각밖에, 아니 저 쫄쫄쫄 내려가는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깨끗해지라는 것이 어린아이 장난 같잖아요. 자기 생각할 때는 화가 나고 막 그랬지만은 그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내려가서 씻으세요?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쉬운데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진짜 요단강에 가서 온전하게 7번, 그 7번이라는 것이 온전하지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다 이제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7번 씻었더니 깨끗해져 버렸어요. 문둥병의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깨끗함이 없으면요, 사람이 강팍하고 교만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영혼의 깨끗함이 오잖아요. 사람이 순수해져요. 순전해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 이루어져요. 그 믿음, 그 은혜 꼭 체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니라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거룩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고, 교회만 막 10년 30년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말할 때 개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놈의 개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돼지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인지 알았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두려움, 곧 조물주 하나님 앞에 그 신적인 그 두려움에서 바로 거룩이 왔다. 거룩이다. 이 말. 근데 이 거룩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정말 개와 같구나, 돼지와 같구나, 이 사실을 정말 자기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무슨 예가 있냐면, 한 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느 동네 갔는데 한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가니까 뒤에서는 소리 지르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무슨 말 한마디 해서라도 어떻게 좀 저 여자를 해결하든가 보내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녀가 먹는 떡을 개한테 어떻게 던지냐 그래요. 개한테 어떻게 던지냐. 그때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요, 가난 여자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잘못하면요, 자아가 있었으면, 겸손하지 못하면 기분 나빠. 싫으면 싫어지 무슨 떡하고 개하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여자 좀 보십시오. 복받을 여자 참 달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서운치 생각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어떻게 개가 자녀가 먹는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먹는 떡을 상 밑에 떨어지면 상 밑에 다니는 개가 없습니다. 아래 믿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여인아,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지금 그 말 했으니 내 믿음대로 되라. 가서 봤더니 딸이 심한 사탄의 귀신 들려 굉장히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요, 부모가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양수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얘기고, 이렇게 아주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그런 치유 기리스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내가 못 먹고 개가 그 배부르고 거 그것을 하나님의 만남에 오는 거예요. 이단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마침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믿음은요 육신의 믿음입니다. 자유하니 땅의 믿음으로 이용을 거예요. 기독교의 참대가의 복음. 얼마나 하나님과 아들 한육신 하셔서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그 거룩가 편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연속 허물과 죄와 그 거룩성에 못한 그 작은 것이라도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 분리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같이 한 거룩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 믿음 되어 그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역시 그 회복하는 아멘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보시면 혈류병에 그를 통해서 네 믿음이 밖에서 평안히 그런 역은 가면은 내가 먹는 개한테 주냐 할 때 그래 개 같은 것입니다. 야, 그냥 떡얘기 속에서 이 자신 모습 보십시오. 그 일 있잖아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요. 그것도 음식이 드시는 음식. 근데 이제 나무에서 면 쥐열매라고 그래요. 쥐.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구에는 여기 나무가 많은 이 동네는 그 구청장 허구청장님이 감 많이 심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골목골목이 뭐가 있냐면은 쥐열매가 지금도 가면 그 아카시아 있죠. 근데 아카시아 입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금돌 그 알 같이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거룩이 아니냐면은 찬송이 말씀했잖아요. 거기 품 안이거든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거룩을 떠나잖아요. 먹어야 돼지가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식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해요. 그것도 있잖아요. 망했죠. 당신은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은 다음 인생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임재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나라는 성이잖아요. 그 성령에서 하나님의 땅을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희락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게 우리 마음에서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죽게 생겼구나. 이게 뒤는 음식도 못 먹겠어. 아이고 나 집에 가야 돼. 우리 집에 아버분들 양식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가서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아버지도 푸꾼으로 하나 저를 여겨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보고 왔잖아. 뭐 아들은 뭐 내가 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에 기냐시고 오느시고 품에 안으시고 아멘. 그리고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 군더덕 같은 옷 탕자가 입었던 그런 옷 벗겨서 새 옷을 딱 입히시고 새로운 신발 끼시고 그리고 좋아요. 기쁜 것을 잡아라. 살찌 잡아라. 거기 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자. 하나님 거룩은 즐거워하고 순전한 기쁨. 주님의 회복되어 사람들은 돼지가 먹는 음식 안 먹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신령식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셔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울 이스라엘 초대 영령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참 있었어요. 이름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을 목숨처럼 살아. 목숨으로 내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데 그걸 이룬 요나단이.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 마음 질투가 차요. 생기면요 그냥 잠 못 잡니다. 시투에서 아주 없애버리든가 날려보내든가 아주 못돼서 옆 사람 을대는가. 이 아담 안의 속성이 하던 게 있어요. 정말 자기 사이잖아요. 근데 자꾸 왕의 자리 넘겨볼 야 무서워. 아직도 없어요. 정치에서.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다윗을 살려줬어요. 남이란 것은 부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범사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 때면 돌아가실 때가 있고, 이렇게 부유할 때 없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 언제 좁다고 할 때,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육신은 돌아가고 영혼은 돌아가 이제 분해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분해해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여호와 신을 갖다가 부었지, 흙을 빚어다가 결국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결국 우리 영혼은 흙에 돌아가기 전에 빨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 그 하나님에 위하여 살아야 돼요. 같이 주 예수여 오셔서, 왜냐 본향으로 가잔 말이에요. 우리 고향으로 가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죽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이요. 진짜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죽기 위해서. 아멘이요. 그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이 쫄딱 많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집이 다 전쟁. 그냥 무비보시 가다가 그 유다가 가지고 길고 그랬잖아요. 숨어서 어디 아마 그늘 밑에 아마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보니까 너무 옛날 생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가 나고 어려웠을 때 요나단이 너무너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혹시 그 요나단의 자식들은 없을까 하고 군사 정말 찾게 만든 무비보가 찾아내 왕 앞에 와서 얼마나 무비보시 무섭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 바로 왕의 그 왕의 곳에서 벌 떨고 있어. 두려라 네, 입히리라. 할아버지 왕의 그 소유의 토지를 다 너에게 다 넘겨줘.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소유한 거 다 너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식사는 자녀들과 같이 하는데 너는 자녀처럼 식사할 때마다 항상 방에 같이 밥을 먹. 그때 이제 무비보시 얘기해요. 개도 개인데 나는 죽은 개. 개는 알아보고 도둑도 때로 개가 주인을 또 기만해. 요즘 어떻든 이 무비보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다윗이 큰 위엄과 권세와 힘의 거룩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렇게 무비보시를 베푸니까 무비보시 하는 얘기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같이 합시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대단한 거룩의 임재입니다. 그 고백이 순전하다, 순수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맞지만은 더 복음적인 측면에서 친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더 복음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맞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도 맞지만 그냥 다 떼어내버리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아버지로 하여금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에 죄악된 것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거룩에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의 거룩으로 너는 유업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 예,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멘. 제가 이제 사이판에 가면거나 감에 가면은 꼭 한국말 찬송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해요.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놀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같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 원주민들이. 그게 순전하다, 순수하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당신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졌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이뤄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나를 이하여서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또 나로 하여금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걸 헐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네가 성전이라.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를 모셔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냐면은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요. 베드로후서 10절, 그 13절, 2장 5절. 너희는 돌과 준집이라 신령하다는. 이제 뭐 됐어요? 신령.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 그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우리를 믿었어요. 같이 한 제사장, 거룩함을 입은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제사인데 의미가 있거든요. 제사에 대한 거룩서 하는 것서 그 지역에서도 교도 그룹 제사도 하고요, 음식도 정성껏 굉장히 그런 제사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있는 그 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거룩 제사장으로서 모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로 하여금 중보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는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으로 3장 이렇게 말. 베드로 그 3절에 주의 조는 그날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땅과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어떠한 대기를 마땅하냐? 여기서 말할 때 이 말이 이제 올 텐데 주 오시옵소서. 지금 이제 장차 오실 주님으로 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삶은 거룩한 일, 거룩한 같이 합시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건. 이제 이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새하늘과 새에 바라보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때문에. 베드로후서 14는 그의 약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새하늘과 새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의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새 땅이요, 그것이 호나. 그 믿음으로 거룩한 행을, 그것이 거룩한 경건이. 그런 믿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